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고 또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미리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도 마찬가지 이런 마음이 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긴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져 버린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이기게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면 요즘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읽다가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쭉 읽어보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해서 해진 게 뭐냐면 이게 죄사함이 있잖아요. 죄사함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죄사함이 있기 전에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회개가 있어야죠. 만약에 회개가 없는 죄사함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대부분 보면 이게 회개라는 부분은 없이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 죄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가치가 된 거잖아요. 근데 보면 과연 이제 이합전 이렇게 엊그제인가 책을 읽다가 기도라는 책을 읽는데 내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을 기준을 잡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나의 마음속에 전격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온전히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서 출발을 해야 맞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우리들이 앉아있는 모습도 정말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것을 알고 이 세상에 대한 허무와 속임수에 대해서 내가 속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것을만을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온전히 정결한 상태, 온전한 상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막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격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죄사함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보면요, 그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니까 의사가 내가 내일 당장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좀 나 그건 옳은 결정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문구가 뭐냐면, 그 의사를 그만두는 것을 형제님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려놓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보면 당연히 다 그만두는 게 다 옳은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내려놓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 어찌 본다면 나의 일어서고 앉는 모든 것이 주님께 내 마음이 먼저 정결되어지고 깨끗한 가운데에 시작돼야 되는데, 이것이 시작이 안 돼 버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회개라는 단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앉아 계신 지금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거리낌이 없이 죄라는 부분이 완전히 사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찌 본다면 야곱의 그런 밤새 씨름처럼 내 마음이 주님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전부 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 했던 것처럼 그 전에 겟세마네 기도가 꼭 필요했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격적으로 거기에 열정을 다 쏟아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그렇게 올해의 시작을 정말 내 뜻 말고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밤새 기도해 봤는가. 그리고 나의 그런 더러운 죄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드러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보면 이 회개라는 부분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죄사함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상태에 죄사함이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예수님이 함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잃고 죄사함을 받은 상태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 있어야 맞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세상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평안하다, 구원받으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진짜 내 마음속으로 들여다볼 때에 평안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뭐냐면 주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인가? 즉 뭐냐면 죄사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찌 본다면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에 이 회개의 기도가 결국에는 죄사함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증폭시키잖아요. 어찌 본다면 죄에 대한 무서운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에게는 무서운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부분이 정말 감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회개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 회개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사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힘과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보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의 단계가 없지 않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치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처리할 수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 119편에 119편 11절입니다.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이게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이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내가 드러내는 거 말고 그 낙태 의사가 내가 그만두겠습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말씀은 내 안에 두어야죠.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앞부분은 똑같은데 뒤에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른 말씀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해가지고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면은 이게 똑같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똑같은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반응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쪽으로 이게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쪽에서는 우리 마음을 회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마음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죄가 사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전히 죄를 안고 있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은 세상과 이 하늘의 것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했을 때에 세상은 이게 죄로 물들고 막 이렇게 죄가 이렇게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냐면 세상은 이게 내 삶의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내 마음의 상태에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고 이 부족함을 그 다음에 이걸 채워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근데 보면 하늘의 것은 이야기하자 보면 하늘의 것은 처음에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한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이게 보는 게 어떤 기준을 보냐면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하고 나에게는 지금 부족함이 많아요. 이 부족함을 채워서 만족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라고요. 누가?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부족함을 얻어서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만족을 얻는 과정에서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이게 법이 생겨요.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생기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게 세상적으로도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법을 세우고 또 뇌물이니 선물이니 선이 애매하니까 이상한 법을 하나 또 세우고 자꾸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는데 자꾸 법이 생겨. 또 하나의 법이 자꾸 만들어져. 그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나는 세상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보면 어제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치우기가 뭐해서 내가 어제 밤에 설거지를 해줬어요. 설거지 했으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 내가 밥 먹고 설거지를 해놨어요. 이걸 보면 보세요. 이게 보면 내 마음이 이게 사랑으로 되어 있으면 설거지를 헌해 만해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안 돼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사랑이 빠지면 법이 세워지면 그래도 밥 먹고 나면 설거지통이라도 그릇이라도 갖다 줘야지. 이런 자꾸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만족을 얻어서 행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인 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선악을 먹고 뭐 복잡해요? 하나도 다 복잡하래요. 그냥 그것만 먹지 않으면 돼. 근데 그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변했어요. 죄로. 그러니까 지금 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알도 못한 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상법, 민법 뭐 해가 다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어요. 그것처럼 뭐냐면은 자꾸 여기에서 이게 세상은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법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해. 어찌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어떤 법을 자꾸 이야기하고 규례를 정하고 막 한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법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면 어떤 체계와 규례로 인해서 어떤 걸 세워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모든 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대로 이야기하면 어째요? 답답하죠. 제가 법대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신약에서 보면은 이게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법이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해서는 보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시작은 죄사함이고 믿음의 과정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기도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아까 죄사함의 부분하고 약간 연관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술을 끊고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술을 끊게 하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께 가야죠. 뭐냐면 또 이게 요즘 시대는 조금 약간의 자기의 자존심, 자기 것을 들은, 이게 보면 세상의 그 자랑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자기 자랑. 이런 것이 너무 팽배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 자기의 허물을 보여주기가 싫어. 자기의 허물이 보여지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약점으로 돌아올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숨기기 시작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는 그 약점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돼, 맞죠? 근데 뭐냐면은 자꾸 자기의 약점을 숨기기 시작해요. 그것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것이 교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요. 보면은 이게 자기의 어려운 것, 자기의 약점, 자기 안 되는 부분, 이것이 고쳐져서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죄사함에 이게 그 안 되는 것을 고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과정이 빠져버리면 그 결과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이것을 서로 드러내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자꾸 보면은 이게 그 전에 이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모래와 같다 그래가지고, 모래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다 똑똑해, 다. 근데 그것이 어떤 건물을 짓는 데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래만 있으면. 거기에 물과 시멘트가 같이 섞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단단한 기둥이 되기도 하고 보호막이 되기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도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것을 내놓았을 때에 허물이 되지 않고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성령의 소통으로, 그리고 서로에게 기도로 능력으로 나타내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하늘의 것은 우리는 이미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죠. 맞잖아요. 근데 지금 막 이게 뭔가 자꾸 부족함이 막 계속 늘어나지. 나는 정말 다 온전하고 거룩한 것은 어디로 막 도망가고 없어요. 그럼 어째요? 이게 세상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만 계속 늘어난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계속 세상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앞에 소연아 이 선생님이 집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족함이 없으려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족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말을 못해요. 근데 뭐냐면 그게 지금 어려운 거, 그게 지금 안 된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맞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욕심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욕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고 모든 것,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지, 맞잖아요. 근데 왜 그거 분한테 내가 같이 있으면 되는데 뭔가 자꾸 부족함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면밀하게 따져본다면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앞전에 한번 그 내용에 나온 이 설교의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게 낭떠러지에서 이게 줄을 하나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떨어 죽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해가지고 줄 좀 이제 불러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냥 줄 놔라 건 거예요. 힘들게 잡지 말고 놔라 건 거예요. 근데 계속 잡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래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왜 놓으라고 했냐면 그 땅하고 높이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게 자꾸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평안이 있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이 마음의 생수에 강해서 나에게서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입에서만 이게 입술로만 경배하는 이런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 사람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의 지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시계를 제대로 맞춰놓으면 얼마 안 가서 시계가 엉망으로 안 맞아요. 5분 늦고 10분 늦고 자꾸 늦어요. 그래서 시계가 안 맞아요. 딱 그걸 보면서 어찌 나하고 똑같을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저 시계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죠? 하루에 2번은 정확히 맞잖아. 차라리 내가 하루에 2번이라도 하나님께 딱 맞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시계. 네 마음속에 계속 분주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안 되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걱정되고 만족과 행복이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갖고 이게 말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서는 더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옳을까?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지금의 세상 일에 대해서 잠시 뒤로 미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는 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분주해하고 뭐하고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기 전에 공생의 30년 생활을 그냥 보냅니다. 근데 그 공생의 30년 기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도 30년이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매님은 원더우먼이고 형제님은 슈퍼맨이야. 근데 어떤 형제 자매가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참고 있을 수 있을까? 원더우먼 옷 갈아입고 나와야지 얼른. 슈퍼맨 망토 쓰고 나와야죠. 그래서 바로 징계를 해야죠. 응징을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살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요. 속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자신을 드러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냐면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마음이 달려가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딱 집중해 버려.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버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보면은 많은 궁중들이 막 이제 사역을 할 때에 보면은 막 병든 자 뭐 어떤 막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를 높여 드리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요. 근데 그런 삶을 살기가 정말 쉬웠을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능력이 다 있다면 그 능력을 다 숨기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위해서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절제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맞추는 것에 모든 생각이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 부족한 것 채우는 것이 우선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머무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밖으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그런 환희를 느껴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확 찌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것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왜 사용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래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의 능력을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께 뜻을 맞추고 있었던 것처럼 그 기간에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에 부족하고 있고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바로 기도의 응답을 들어줘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조금 더 많이 미루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본다면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과정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들어줘 버린다면 그것이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기 이제 본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했을 때 그 환난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일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해준다면 과연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형편과 처지는 여러분이 드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부족함을 찾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한 1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오 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날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내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앞전에 내가 저희 아들이 나와 있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태권도를 가르친 게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가지고 태권도 3단 따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태권도를 가르칠 때에 동네 애들이 이렇게 같은 또래 애들이 너무나 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히는 것을 참 보다 못한 아빠가 내가 이게 태권도 도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도장을 딱 보냈는데 다 하얀 도복에, 그 다음에 허리에는 처음에 가면 차는 게 하얀 거예요. 그죠? 하얀 띠를 딱 차고 태권도장에 나와서 집으로 딱 걸어오는데, 이게 다른 그 괴롭히들은 불량배들이 이제 그 도복 입은 아들을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아하고 보는데 뒤에 태권도 사범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참 적절한 비유다라는 생각이 들어진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태권도 도복을 해서 태권도를 딱 이게 잘해서 이게 아니라 뒤에 태권도 사범이 서 있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아들 보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혼자 나가면 져요,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같이 가야 돼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이기는 거예요. 정말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능력을 갖고 계실까? 이걸 알아야 더 전격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내 생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분이에요, 어째요? 이건 신뢰 문제니까. 맡길만 하겠어요? 그럼 맡기세요, 그러면. 그럼 맡겼으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능력 갖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맞아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게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누렸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언제까지 가야 될까? 오늘만? 지금 딱 이 순간은 대차 예수님 믿을만 하신 분이시구나. 믿어야지. 나 걱정도 없어요, 지금. 아이고, 나는 걱정 하나도 없고 이제는 내가 다른 일에 대해서 뭐 부족한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것이 지금은 딱 됐어. 근데 교회 나갈 때에는 또 다시 걱정이 들어와 버렸어. 이거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누가 변한 거예요? 이거 자꾸 혼돈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딱 도니까 여리고 성의 7분의 1이 딱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그죠? 어찌 본다면 사람의 습성은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는 빠른 결과물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6바퀴를 6일 동안 돌아도 그대로 있어. 누구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일을 견디고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바퀴를 다 7일간 돌았을 때에 그 다음에 함성을 치르니 그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성,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 같으면 어쩌겠어요? 저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의 신뢰에 대한 영원성, 불변성, 변함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딱 씻고 나면은 팔 한쪽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들어갈 만 해요, 안 해요? 들어갈 만 하죠. 재밌죠, 이제 기대가 되면서. 근데 뭐예요?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7번째 딱 변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으로 딱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한된 하나님을 찾고 내 것으로만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만. 그 크지도 않는 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7번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믿고 가주는 것, 달려가는 것.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죠. 중간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입장을 딱 바꾸는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여러 사람들의 비난도 있고 눈초리도 있고 가면서 두드려 맞고 이거 영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이 나 안 할란다고 던지고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즉 포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부족한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격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요청 사항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을 자꾸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부로 만들어 주세요. 내 마음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주는 것은 무엇인가?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내 마음이 집중되어서 가야 된다. 세상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눈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세상보다는. 내가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낀다면 나는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 이것을 지배한 세상, 이 세상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배하는 사람이지 그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종으로 속박되는 사람은 아니다. 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필요성이 있다.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덜덜덜 떠는 거 말고, 좀 걱정하는 거 말고, 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과연 내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었다면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삶. 이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